4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인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빛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흔히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자격과 기준이 엄격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어야만 했고 아론 계열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혼도 아무나 하고 할 수 없었어요. 정결한 여인들과 결혼할 수 있었고 시체나 또 포도주나 독주도 금했습니다. 몸에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도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기준을 세웠을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서기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 되려고 하면 율법의 박사가 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필사하기도 하고요,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되려고 하면 좋은 율법 선생 밑에서 오랫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종교 지도자는 당시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제사장처럼 혈통이 우수하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서기관들처럼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삶으로 보여줘야 됐어요. 율법에 있는 세부 조항들까지 철저하게 지켜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요, 당신은 바리새인이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요,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 기준에 못 미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스승이 예수께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있는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금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내쫓아서 한 영혼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게 된다면 그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막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네, 우리를 따르지 않기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엄격한 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필요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직업을 포기했어요. 지금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를 배회하고 있어요. 이 정도 돼야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의사가 자격증이 있어야지 의사잖아요. 의사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법 시술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경계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자인 우리와 제자가 아닌 사람의 경계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한 대학교에 사랑나눔 봉사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은 매주 주말이면 고아원을 찾아가서요, 봉사를 했어요.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목욕을 시켜주기도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다른 과 학생이 그 고아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도 더 좋은 것을 주고요, 아이들과 너무너무 잘 놀아주는 겁니다. 이 동아리 회장이 그 청년, 그 다른 과 학생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동아리 소속이 아니신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회비를 지출합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봉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동아리 회원이 아닌 분이 갑자기 와서 봉사 활동을 하시면 우리 동아리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요, 생소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저는 많이 듣던 이야기처럼 들려졌습니다. 해석해 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봉사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도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고아를 돕는다는 봉사라는 취지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동아리 회원들은요,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봉사의 본질인 아이들을 돕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누가 하는지에 더 집중했던 거죠. 자신들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봉사 동아리의 이야기가요,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근처에 작은 개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중년교회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인사를 드리고요, 같이 사역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었던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교회 목사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저 교회가 탐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제대로 된 시설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함께 손을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방식대로 사역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 지역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요, 부흥이라고 불러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은혜 받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가 바뀌어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교회를 경계합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들이 우리 교회 옆에 다른 교회가 들어오면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로스알토스에 있는데 요 담 하나 건너가지고 지금 다른 교회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싫어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회가 들어올 때 슈퍼마켓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경계하지 않아요. 주위에 있는 카페가 경계하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를 경계합니다. 사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면, 내 교회 옆에 다른 교회가 세워지면 위기의식을 느끼고요, 경계심을 가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교회조차도 우리와 우리가 아닌 사람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고 하죠. 우리 방식, 우리 조직,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일에 우리가 관여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하느냐보다 무슨 일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보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도,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어떤 선교단체가 수십 년 동안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다른 교단에서 파송한 한 선교사가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선교단체에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선교사님과의 관계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다 주의 일을 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왜 같은 선교사님들끼리 경계할까요? 어려워할까요? 왜 우리 지역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새로운 그 선교사는 자신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지역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만 쓰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여러분, 누가 하느냐보다 무슨 일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울타리가 주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소속감, 정체성, 우리 안에서 누리는 사랑, 격려, 감사, 다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것이 두려워요. 이방 땅에 가는 것이 두려워요. 사마리아 건너가는 거 두려워요. 가지 않죠. 주님이 흩어지기 전에는 그 담을 넘지 못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결단과 각오를 요청하십니다.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경계심과 배타심이 생겨요. 여러분, 집 주변에 우리의 눈에 낯선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보기에 좀 거친 사람 같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환영하는 마음보다요, 약간 경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교회도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요, 사명보다 소속을 우선하게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보다 내가 여기에 머무는 것, 그 소속에 우리가 집중하게 돼요. 우리의 조직과 우리의 방식을 지키는 데 몰두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는 울타리는 서로를 지키고 힘을 모으는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높아지고요, 다치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시대 때 종과 주인은요, 명확한 구분이 있어요. 노예들은 물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상전이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여인들이 계수에도 들지 않았거든요.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는 담을 허무셨어요. 주님은 우리라는 경계를 허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력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바울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경쟁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수한 의도가 아닌 것 같잖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은 자유한 몸이 아니니까 자신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죠?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력자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또한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환경 가운데서도요,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라는 담을 넘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는 거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금한 것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그 어떤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자도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이용하는 거라고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요, 뭔가 자기의 그 이득을 취하려고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 삼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이런 당시 이름에는 그냥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명예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신의 스승인 예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이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을 수단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럽은 한때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웅장하고 멋진 교회 건물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예쁜 카페나 박물관, 심지어 술집과 체육관으로 바뀐 곳도 많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 정체성입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지만 어떤 서류에 종교가 무엇인지 물으면 늘 적는 것은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1년에 2번,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그냥 형식적으로 나갈 뿐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요,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데만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수단 삼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필요할 때만 예수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을 하면서도 한치의 죄스러움도 느끼지 않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단지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한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나는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수단 삼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아마 믿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사실은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예수님은 단지 그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근거로 사용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으로 나의 권위와 능력을 사용해서 능한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라면 그것은 자신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나를 비방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명예를 더럽게 하려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결국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는 것도 정말 큰 문제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능력 있다라고 믿지 않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다니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받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자신들은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에 시기심도 생기고요, 부러워하는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니까?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경찰이 길에서 스탑이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멈춥니다. 그 사람이 체격이 크거나 무서워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입고 있는 제복과 그 뒤에 있는 나라의 권위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내가 목소리가 크거나 내가 열정이 있거나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이름 뒤에 계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지하를 신방 가는데 제 마음에 그런 기도 제목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은 아니지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몇 년 동안 주실 축복을 지금 사용할 수 있으면 제가 지금 한 번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이 베푸시는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 한 가지래요. 이 말씀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거고요, 그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간 불편해도, 가정이 약간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약간 힘들어도, 자녀가 조금 속을 썩여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시러 오셨대요. 그 구원은 목숨의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걱정, 근심이 사라져갈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진리,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와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국 우리를 돕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격과 기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 정도 돼야 돼 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기준이 되었어요. 우리 편, 남의 편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기준이에요. 반대만 하지 않아도 그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시자 마르다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마리아는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르다는 불평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리아의 선택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도요,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로 서포트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해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을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의 건축위원회는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설계도를 보면서 밤늦게까지 회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소수의 헌신된 교인들 뿐이었습니다. 교회의 대다수 교인들은 건축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건축 헌금도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축위원회 한 장로님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무관심할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분은 교인들의 무관심이 곧 반대라고 생각했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좌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교인들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우리를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이 의아해하자 목사님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의 건축에 대해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모여서 반대 의견을 말하고 건축을 막기 위해 논쟁을 벌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마 건축을 시작하지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교인들의 침묵 덕분에 우리는 교육관 건축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아무런 방해 없이 건축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대하지 않는 것이 결국 교회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을 막았을 때 예수님은 그를 반대자가 아니라 동력자라고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기준은 예수님을 따르고요, 적극적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열정으로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셔서 실망스러우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25명, 30명 정도 나오셨거든요. 정말 제 마음에 그런 마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그런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똑같은 열정으로 여러분 뛰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어떤 분은 조용히 재정적으로 후원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저 아무런 불평 없이 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해서요,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각자 다른 방식이지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선으로 서로를 동력자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된다면 산호세 온누리교회는 훨씬 더 따뜻하고요, 연합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칠 때 지난주에 제가 도전해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한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찾아보자고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냥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는 시간으로 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도전했던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실천하면 정말 훨씬 더 따뜻하고 연합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동력자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요, 함께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어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